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우리 먼저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곧 있으면은 구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월. 네, 날짜보다 중요한 거는 목금토. 그래서 아마 황금 연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구정 기간에도 이동을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방역 또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보다 구정을 더 많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력의 신정보다는 음력을 더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달력이라고 할 수 있죠. 태양력보다는 이스라엘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데, 이스라엘력으로 정월 1월을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이것이 그 후에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는 하는데,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벌이 1월이 언제를 기준으로 시작되냐면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그 사건이 있을 때를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4월경입니다. 태양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의 그 달력의 첫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로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그러니까 세 번째 달을 맞이할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달은 또 이스라엘력으로 시반월이라고 하는데, 이건 양력으로 또 5, 6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부터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 시반월까지 날수로 따지면은 적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0일 정도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의 라암셋, 출애굽이 시작된 라암셋에부터 이 시내 광야까지의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룻길을 약 32km로 봅니다. 그러면은 며칠이 걸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일까요? 좀 아침에 산수를 좀 하십시오. 자, 320km인데 하루에 32km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며칠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예,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시내 광야까지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기간인데 며칠이 걸리냐면은 약 2달이 걸린 겁니다. 예. 왜 10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기까지 도착하는데 2달이나 걸렸을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예.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건 그 딸린 뭐 자식들 또 뭐 그 여자들 다 따지면은 약 200만 내서 많게는 300만 그 대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들 또 뭐 노쇠한 어른들 또 짐승들 다 끌고 다니니까 그래도 열흘 걸릴 거리를 한 60일 정도 걸려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아니 저기 애굽을 떠난 다음에 그들이 움직일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열흘 거리를 60일 동안 오게 만드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열흘이면 도착할 거리를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그 열흘이면 갈 거리를 60일 동안 인도하시면서 그 동안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물이 갈라지고 그곳을 건너게 하셨고 또 마라에 도착해서는 그들이 갈증을 호소했을 때 마라에 도착해서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또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팔을 착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이게 팔이 쭉 내려가면은 다시 또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받쳐 들고 그러한 사건들이 그 60일 그 이동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흘이면 갈 거리를 60일 동안 하신 이유는 그런 모든 사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을 이 애굽의 노예로 지냈어요. 그러니 그들의 몸에는 노예 근성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열흘이면 갈 거리를 60일 동안 가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인도하심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렇게 가면 쉬운 길인데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은데 참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정말 금방 어떻게 해결되고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 일이 진행될 때도 있어요. 그 금방 잘 해결됐으면 하는 게 더 바람인데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10일이면 갈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갈 거리를 6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멀게 돌아가게 만드시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당장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안에서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 그것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면요,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 안에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없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 고통들,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조급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 조급한 마음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걱정, 근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강력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6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 광야에 그 200만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에 시내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셔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것을 전해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 백성에게 행하시고, 또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바로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여러분, 그 독수리는요, 높은 바위산 그 벼랑에다가 그 둥지를 이렇게 틉니다. 그런데요, 이제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키우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날갯짓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면요, 이 독수리 새끼를요, 어미가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막 밀어내요. 그러면 얘는 또 안 나가려고 막 아둥바둥 하겠죠. 그래도 뭐 어미가 밀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밀어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는 어떻게든 살려고 막 날갯짓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않다 보니까 이 새끼가 막 파닥파닥 하다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미가 쏜살같이 와서 그 날개로 그 새끼를 받쳐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올려보내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또 밀어서 또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서 바둥바둥 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밑에 가가지고 다시 날개로 받쳐서 업어서 다시 또 올리고, 그렇게 새끼를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이끌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구해내시고, 또 어려움이 또 다가오면은 그 안에서 또 아둥바둥 힘들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다가 또 힘들어서 낭망하고 절망하면 다시 또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지금 이 광야길을 60일을 200만, 300만이라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걸어온 데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우리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인생의 시간들도 보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압니다.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또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나간다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인생 여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